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은 평안을 비는 히브리어 인사말입니다. 서로 평안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셨을 텐데요. 하루하루 우리가 좀 불안한 시기를 살고 있어서 이 평안이 좀 더 많이 좀 기대하고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참 평안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샬롬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어떤 상황이든 어디서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밤은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오묘한 시간이죠. 하루의 긴장을 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꿀잠을 주무신 분들에게는 아마 행복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밤이 되었겠지만,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긴장된 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연일 날씨가 많이 좀 더워져서 잠을 이루기 쉽지 않은 그런 밤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밤에 많이 시원해서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난 밤은 어떠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시원하게 잘 주무신 거. 얼굴 표정이 다르세요. 예. 한 2, 3일 전에는 얼굴 굉장히 피곤하셨는데 얼굴 표정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 역사를 바꾸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저에게도 이 밤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2008년 12월 29일 늦은 저녁에 제가 한 카페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자매가 너무 예뻐 보인 것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자매였는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밤에 봐서 그런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식으로 교제하기로 하고 1년 후에 제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네, 밤은 여러분 이렇게 특별합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밤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안 예루살렘 밤거리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학교 주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그 제목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밤거리에서 2000년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밤거리에 서성거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은 없는지 굉장히 불안하고 조심스럽게 거리를 걷고 있어요. 그 한 집에 도착을 하죠. 한참을 그 앞에서 망설이다가 그 집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십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유대교 지도자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사람, 한 탑3 정도에 속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였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종교 지도자.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창 이 당시 분위기가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좀 미워하던 시기였거든요. 또 앞서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성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한창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거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밤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을 오늘 밤에 만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약에 오늘 밤에 만날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아마 감격스럽겠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다니. 아마 니고데모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사실은 이 성경에 우리가 글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굉장히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칭찬하고 예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랍비라는 표현이요. 이 랍비라는 표현은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을 부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면 이 사람을 너무나 존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니고데모 자신도 랍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부를 때는 랍비님 이렇게 불렀어요. 율법학자였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좀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랍비들과도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좀 종교인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니까 이분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볼 수 없는, 행할 수 없었던 특별한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많은 또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표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표직. 이 표적이나 표징이라는 이 뜻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물과 구별된다, 그런 징표로 쓰는 이 단어가 이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 표적을 행하신 것 같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양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 믿게 되었을까요? 아마 좀 일단 놀랐던 것 같아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야, 우와,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닐까? 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볼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다고 할 때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놀라운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냥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사실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할 때는, 기적을 행할 때는 와 박수치고 환대하는데 이 사람이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혹시 떡이라도 떨어질까 봐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이후에 더 이상 떡은 주진 않고 이해하지 못할 말씀만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표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처럼,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 표적을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이 표적의 주인공, 이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 그런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또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대로
니고데모도 좀 감격스럽게 예수님 막 칭찬했던 것 같아요. 요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선생님 막 부르면서 당시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교 지금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막 예수님을 이렇게 놀라고 높이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칭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말에 크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유대교 지도자잖아요. 사실 이때 잘 관계만 맺어놓으면 사실 예수님이 앞길이 그렇게 이제 뭐 사역하고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 이런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깊은 내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에 우리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아까 4절 25절에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예수님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칭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늦은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그 이유를 알아보신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칭찬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사실은 굉장히 공허했던 거예요. 자기는 율법학자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부자 친구를 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들에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돈 많은 일반적인 부자도 있지만 부자들 사이에서도 부자라고 인정받는 부자들의 부자, 찐 부자가 따로 있대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친구가 바로 이 부자 중에 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은 부자들도 이 깊은 이 허무한 마음, 공허감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룻밤에 수백만 원 하는 호텔에서 일주일에 2, 3일을 잔대요. 집에서 안 자고 호텔에 가서 잠을 잔대요. 그리고 술집에 가면 하루에 2천만 원씩 돈을 쓴답니다. 조그만하게 돈 주고 뿌리고 하면서 2천만 원씩 돈을 쓴대요. 그런데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었고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는데 니고데모에게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 권위 체면 다 내려놓고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사람일 텐데 이 젊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 목마름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칭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거듭나야, 너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거듭남.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또 많이 공부를 했지만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거듭남이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실제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필즈상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는 허준희 교수라는 분이 필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빛낸 위인이 된 거죠. 이 허준희 교수가 지난 수요일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문제를 완벽히 풀어야 하는 한국 특유의 교육 문화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허준희 교수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포자였던 허준희 교수가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한국형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사람은 한국형 천재가 아니라 세계에서 통하는 천재였대요. 이 변하지 않은 이 한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수학 잘하는 아이는 될 수 있어도 사실 세계적인 학자는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전문가, 율법 전문가, 말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율법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이 틀 안에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새 거였거든요. 신선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틀을 벗어나는 너무 신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틀을 벗어나야 예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이 아니란 신앙생활, 이런 틀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한 시간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 틀 안에만 갇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경험되질 않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정된 틀이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틀을 좀 깨버려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발명한 에디슨 전기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에디슨이 달걀을 품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에디슨도 그게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슨도 닭장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그 닭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에디슨 이미전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달걀을 꺼내서 달걀을 아랫목에 가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랫목 있잖아요. 아랫목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품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어린 나이에 여러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있고 누워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제 품에 품고 다녀야겠다.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계란 넣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 뭐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예, 그 바람에 주머니 속에 달걀이 몇 시간 지나자 터졌어요. 그 바람에 뭐 옷도 버리고 어머니께도 엄청 혼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달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걀 껍질 안이 좋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달걀이에요. 이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이 병아리도 되고 닭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는 오늘 여러분 이런 틀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이 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 틀을 깨뜨려야 진정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틀 안에서 갇혀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거듭남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친절하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먼저 여러분 물은요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교회 나오시기 전에 다 물로 세수하시고 씻고 나오셨죠. 이 물은 우리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오늘 설명하신 거예요. 이걸 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제가 찾아봤습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94문에 그
그 세례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소요리 문답, 이 질문을 이렇게 사회자가, 인도자가 이렇게 하면 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소요리 문답 94문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해주세요. 시작.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되게 특별한 뜻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하는 그런 징표, 표적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우리가 받죠. 마치 우리 몸이나 옷이 더러워지면 물로 이렇게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이 물세례, 이 물로 거듭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물로 씻는다고 깨끗이 씻겨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징이죠. 만약에 물로 여러분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필요가 없었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물세례라는 말 자체, 이런 의식 자체에 모든 것을 담아내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씻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씻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더러움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더러운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씻을 수 있잖아요. 환자가 여러분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서 우리 아픈 곳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내 병이 창피하다고 해서 의사에게 가서 우리 아픈 곳을 보여주지 않으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좀 더러움을 인정해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마치 물로 씻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점점, 내 생각은 줄어들고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대를 쳐다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여러분, 놋뱀에 효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상처가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놋뱀이 놀라운 게 아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이에요.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어제 청년 모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뭐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 우리 목요일 저녁에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한 사람 가족들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너는 거듭났니?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몰라서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 내려놔야 성령 충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은 한 번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자주자주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 혹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난 이미 예전에 거듭났지만 여전히 충만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율법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허한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거듭나고 싶으면 거듭나고 저는 별로 거듭나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이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거듭나서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이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